여러분 2018년을 지내시면서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목사님, 제가 38선 넘을 때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올해 것만 2018년도 한 해를 지내면서 2018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떠오르는 게 있죠. 그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네,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분은 또 목사님 나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하기에 좋은 일이든 아니면 나쁜 일이든 우리가 지금 2018년에서 2019년도로 새해가 해를 바꾸는 이런 세모의 시간에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또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과감하게 잊어버리고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았던 것이든 나빴던 것이든 전부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것은 과감하게 놓아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과거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우둔한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어도 치유와 회복의 주님께서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2019년도를 대망의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온갖 악을 자행하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말아먹어 버렸어요. 정치 지도자들도 사회의 흙탕물을 일으키고 오직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는 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백성들은 매일 죄를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타락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결국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유린을 당했고 백성들은 비참하게 개처럼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다시는 이 민족이 일어나지 못하고 흐트러지게 만들기에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소위 하나님의 성민들, the chosen people,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손가락질을 하고 비아냥을 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태인들 철저하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과 패배의식과 그리고 자포자기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hope anymore. 이제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죠. 이제 나타낼 것이다. 아니, 주님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진작 좀 하시지. 망하기 전에 좀 하시지. 종살이 하기 전에 하시지. 이제 희망이 완전히 끊겼다고 사람들이 절망의 시간을 갖고 있을 때 왜 주님은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나?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리 현실이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겠다, 내가 새 일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왜 해바라기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해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왜 뱀 잡는 사람을 땅꾼이라고 부릅니까? 맨날 땅만 보면서 다니기 때문에 땅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부릅니까? 매일같이 예수님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제 두 아들은 저를 절대적으로 믿어요. 제가 조그맣을 때, 우리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 두 아이가 늘 하던 소리가 있어요. 야, 아빠를 봐, 아빠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아빠가 그냥 이거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끝나. 알았어? 그럼 조그만 아이들이 쫄망쫄망한 눈으로요,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예!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좀 컸어요. 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빠 믿어, 안 믿어? 아빠가 맘만 먹으면 해, 못해? 그러면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 믿는데 믿는데 좀 생각이 필요해. 아빠 믿어. 그럼 작은 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이게 좀 이상해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감이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두 아들은 저를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부족하고 시원찮고 모자라도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저를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같이 시원찮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먼저 잊어버려라는 거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나타낼 것이다.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 자체로 의미를 하면요, 우리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가른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전 일은 홍해 바다를 가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에 제일 먼저 그들의 앞을 막았던 것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큰 바다입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다 잃을 수 있는 풍전등화의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2000년이 지나서, 훨씬 지나, 2000년이 뭡니까? 그 엄청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가슴이 흥분이 되는데, 홍해 바다를 직접 건넌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놀라움이었고 기쁨이고 감동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잊어버려라. 그 옛일 잊어버려라. 이전 것 잊어버려라. 구약 성경 최대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야기, 이제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그 과거의 영광거리,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나게 놀라운 새 일을 내가 이제부터 너희 민족에게, 너희 인생들에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믿는다고 한다면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놓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이에요. 미래를 주관하시고 우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낙심된 일을 당하였어도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것, 묵은 것, 이런 것들을 쥐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난 것들을 과감하게 놓아버리고 털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또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70년 동안의 종살이의 아픔, 서름, 억울함,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식, 자괴감, 이런 것들을 털어버려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의지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놓아버려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2019년도에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아멘.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왜 안 돼요? 제 인생은 원래 이래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교만한 사람도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만 걸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것, 옛 것 놓아버리라는 거죠.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쁜 기억을 붙잡고 있으면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또 반면에 사람이 좋은 기억만 갖게 되면 허황되고 교만하고 우쭐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될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옛 것을 놓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용기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용기들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용기가 뭔가? 잊어버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과감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은 정말 미련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미련이 남습니다. 정말 미련한 거죠. 미련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놓아버려야 되는데 놓지를 못합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결단한다고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는 일이라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해라 말아라 하지 않죠. 말 안 해도 그건 되죠. 근데 성경에서 해라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intentional effort. 의지적인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그게 감정으로 되는 건가요? 의지적인 노력이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승내지 아니하며, 승내는 건 저절로 되잖아요. 근데 성질내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밟는 것 갖고는 안 되고요, 비벼버려야 됩니다. 아, 그래요. 비벼버려야 돼요. 덧밟아 놓으면 대듭니다. 또 뒤통수 또 때려요. 그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intentional effort.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지적인 노력.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 잘 걸렸어. 죽여놔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줘버려라. 여러분, 기독교의 이데올로기는요, 그거는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해를 지내면서 큰 실패를 본 사람 어떻게 있습니까?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 어떻게 잊어버려요? 썩을 놈을 어떻게 잊어버려요? 내 인생의 오점으로 남은 것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잊어버리라는 거죠. 나를 자고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었던, 승리와 도취감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잊어버려라 그러면 우리는 잊어버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내 인생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년에요. 왕년에 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요? 아세요? 다 잃어버리라는 거죠. 다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과거의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결코 과거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선 사도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었는데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말씀해 보게 되면 3번 부인하는데 부인하는 강도가 다 달라요. 처음에 난 그 사람 모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놈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저주하며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더 심하게 했겠죠. 막 욕을 퍼붓을 거예요. 이현주 목사님이 쓴 책 중에요, 에세이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가야바의 뜰에 앉아서 모진 매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병사들에게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시고 발길질에 채이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베드로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스승, 자신의 메시아, 자신의 구세주였던 예수님이 가야바 뜰에서 비참하게 망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싶은데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이쪽 저쪽 따라다니면서 겹불을 쬐죠. 그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어떤 계집아이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지.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힘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놈이 누군지를 도저히 모른다. 그때 가야바의 뜰에서 매를 맞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주님은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비겁함을 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님. 베드로가 절망하면서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짓이기면서 자신의 무력하고 무능하고 비겁함을 한탄합니다. 에세이 예수의 죽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그 사도로서의 베드로를 과연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과감하게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큰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박해하고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핍박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 공동체, 그 안에 들어와서 리더로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겠어요. 과거의 것에 대해서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놓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갔던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고요. 구약 성경에서 만나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거들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민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7년 가뭄의 대환란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픈 기억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은 대가입니다. 아주 전문가예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놔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판 일로 인하여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놓아버린 거예요. 그가 이것을 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요셉은 자기를 무고한 누명에 씌워서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도 요셉은 잊어버렸어요. 만약에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뭐를 했을까요? 뭐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불렀겠죠. 그 능지처참할 것을 불렀겠죠. 당장 대령하여라. 그리고 묻겠죠. 내가 언제 그랬냐? 이거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한번 해보고 싶죠. 너 왜 그랬어? 이 사람들 앞에서 다시 선언해라. 제일 먼저 그거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까짓 거, 과거에 지난 거 그냥 과감하게 털어버렸어요.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 그놈이 나가가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2년 동안 옥살이를 더 했다니까요. 남자들 군대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여자들 애 둘을 또 낳았다니까. 이게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에요. 그놈 손봐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지 않았어요. 옛것, 지난 일, 이전 일들은 전부 다 놓아버린 거죠. 분노와 증오와 그런 아픈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 불리우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2번이나 팔았어요. 애굽왕 바로에게 넘겼고 또 멜기세덱에도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정한 남편하고 살 수 있는 아내가 과연 있겠습니까? 사라는 근데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로또 복권 긁었다는 얘기도 없고요. 유전 터졌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벌었을까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또 이게 막 받아가지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돈 벌었다는 구절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요, 그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줬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라가 예뻐서 그랬는지 그 바로가 같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녀에게 손끝 하나 대면 내가 너와 너의 가문을 완전히 작살내버리겠다. 그 말을 듣고 바로가 깜짝 놀랐죠.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야단치면서 그 다음날 사라와 함께 금은 보화 폐물을 함께 껴줍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돈을 좀 벌어요. 그래서 2번째 또 여자에게 또 이 사라를 또 다른 남자에게 넘긴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이 사라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꽃뱀이 돼요. 여러분, 그런 남자하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사라는 잊어버렸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놓아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놓을 때 버리면 새로워지고 과거에 얽매여 살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붙잡게 되면, 그리고 기억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패배의식에 있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쓰세요?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그럴 것이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앞에 나서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전 것은 잊어버려라. 2019년도를 새롭게 맞기를 원하십니까? 이전의 것들을 과감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워지려고 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버리면 새로워지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옛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놓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목사님, 이게 잘 되지 않네요. 소리 좀 한번 좀 조절해 주세요. 잘 되질 않네요, 목사님. 여러분, 잘 되지 않죠. 잘 안 됩니다. 저 이해합니다. 어떻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잊어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픈 상처를 잊어버립니까? 쉽지가 않죠. 너무너무 이게 어렵기 때문에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이 아니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활동이 아니라고요. 신앙 생활이라고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제가 잃어버릴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맞서십시오. 첫 번째, 맞서세요. 누가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그거 자꾸 부정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맞서세요. 그래? 그랬어. 그래, 내가 그랬다. 네 마음대로 생각해라. 네 똥 칼라다. 그러고 넘어가세요. 너 잘났다. 그러고 넘어가세요. 야, 너가 어떤 인간인 줄 알아? 너 옛날에 너 내 바닥에 있던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So what?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야, 너 억울하겠다. 내가 옛날에 바닥에 있었는데 지금 너보다 위니? 너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옛날에 이런 실수와 과오를 범한 사람이잖아. 야, 너만 그랬냐? 이런 얘기할 필요 없이 그래, 그랬다. 그렇지만 지금을 봐라. 지금은 내가 그 부족함 때문에 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1장. 자신에 대해서 자격을 운운하고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도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래, 내가 예전에는 비방자였어. 내가 예전에는 박해자였어. 내가 예전에는 폭행자였어. 그러나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아.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바울의 자세였다는 거죠. 아무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 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be audacious. 담대하십시오. 과감하십시오. 그리고 도망가지 마시고 미래와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 대항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사의를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면 더 기억에 남고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담대하게 맞서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자신의 그 실수와 가오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그 실수와 과오 앞에 섰을 때 그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오. 맞서십시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만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잊혀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정말 있거든요. 정말 아주 징글징글하게 힘들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있죠? 있다고 그러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두 번째, 피하십시오. 맞서지 마세요. 피하십시오. 제껴 놓으세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피해 가시고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주방에서 만약에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님, 내가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오세요. 다른 곳에서 사역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목사님, 내가 셀에서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셀로 가세요.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다른 셀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목사님 넘어졌습니다. 잊어버리세요. 피하십시오. 그 일을 피하시고 다시 다른 일을 하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그래도 안 되면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새로운 사명을 찾으십시오.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찾으세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찬양대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이겨보세요. 맞서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노력해 보세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걸 하세요. 목사님, 교회 쉬기로 했어요. 이런 얘기 제일 바보 같은 소리예요. 나 바보예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새로운 걸 찾아서, 새로운 사명을 찾아서 하세요. 서쪽에서 안 됐다. LA에서 안 됐다. 그럼 아틀란타에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LA에서, 이거 감정이 또 푹 받치네. 이거 아직 내가 상처가 있네. 거기서 안 됐다 그러면 여기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전에 내가 안 됐다 그러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사명을 찾으십시오. 목사님,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잊고 싶은데 정말 잊어지질 않습니다. 주님, 내가 놓고 싶은데 놓아지질 않고요. 털어버리고 싶은데 털어지질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이건 제 간증이기도 하고 경험이에요. 주님, 제발 잊게 좀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기억상실증 걸리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띵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안 나요.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목사님, 저는 A형이라 안 돼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A형 있으세요? A형? A형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 때문에요. 그 DNA 때문에, 그 피 때문에, 그 몹쓸 피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뭔 죄예요? 여러분이 죄지. 왜 피를 욕되게 하세요? A형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2018년을 지내면서요, 어제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세요.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제 방에 와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될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용서하세요. 목사도 그럴 때는 있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했는데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놀라가지고, 그게 된다고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거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황당하지만, 또 기도해 주면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나서 놀랬다니까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올해는 여러분, 우리 작업이 참 많았어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 이거 비주얼 프로젝터도 양쪽에 달려있죠? 여러분, 이거 언제 달았어요? 올해 달았어요, 올해. 이거 단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바라보면서 저거 몇 년 되지 않았나? 아니, 여러분, 까마귀 집에 이렇게 드시나요? 재놓고? 이거 다 올해 한 거예요. 저 건물 바닥서부터 벽서부터 페인트 칠 모든 걸 다 했다고요. 하면서 걱정했어요. 이거 예산 부족하지 않을까? 돈 떨어지지 않을까?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또 상처받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하다가 중단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다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우리 사역자들의 그 땀 흘리는 수고가 여러분 다 이루었어요. 올해는 선교지를 돕는 것도 배로 늘렸어요.
안 하던 것도 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것도 여러분 갑절이나 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분담금도 훨씬 많이 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요. 메이스빌이라고 하는 우리 그 꿈의 그 농장 있죠. 거기다가 갖다 부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요. 얼마나 재밌나. 그렇게 부었는데도 차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도 나누어 주고도 모자라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아, 이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되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작년에 제 방에요. 많은 신혼부부들이 와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신혼은 아니죠. 조금 간 부부들이죠. 조금 중형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중후반에 있는 그런 부부들이 와서 저한테 많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아기 갖는 문제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기 좀 갖게 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지들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줘.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내가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예, 목사님. 같이 기도했죠. 여러분 올해요. 애 안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제는요. 우리 심재준 장로님하고 우리 심은 권사님이 우리 크리스티나하고 그 저스틴 우리 사위와 딸을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오 마이 갓. 임신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아세례 여러분 했죠? 몇 명이 받았어요? 10명이 받았어요. 10명이 애들이. 뭐 별애들이 다 있잖아요. 막 나를 노려보면서 손을 넣으면 탁! 탁! 욕까지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애들이. 어떤 애는 세례를 받는데 힘이 없으니까요. 고개를 웃으면서 받아, 울면서 받아요. 걔 마음을 제가 읽어요. 애들 보면 보자. 여러분 얼마나 감동인 줄 아세요? 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놓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가 다 지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2019년도에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틀란타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기대하면서 힘있게 우리 2019년도 새 역사를 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